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자연 다큐멘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약간은 충격적이면서도 섬찟한 작은 자연 생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그 육지 곤충인 사마귀가 나오는데, 그 사마귀는 원래 물을 안 좋아하는 육지 곤충이에요. 근데 영상에서 본 사마귀는 스스로 물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살 행위거든요. 사마귀가 미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사마귀 의지가 아니라고 나레이터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좀 더 영상을 보니까 물에 스스로 들어간 죽은 사마귀 꽁무니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갓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사마귀의 작은 몸에서 1m나 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연갓이가 사마귀를 조종해서 사마귀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게 만든 배우라고 나레이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갓이가 사마귀를 조종하고 결국은 물속에서 유충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다시 사마귀 몸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마귀가 결국 사마귀가 아닌 것은 그 안에 연갓이가 사마귀를 조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자연 생태계의 현상은 뭐냐면, 태평양의 그 바다에는 스파이더 크랩라는 개가 있는데, 그 몸 안에 기생 따개비라는 것이 그 개 속에 들어가 개 영양분을 흡수해서 개 안에 기생 따개비 부화용 주머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것은 스파이더 크랩인데, 개의 모든 신경과 근육은 기생 따개비에게 지배당해서 기생 따개비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개는 기생 따개비의 수많은 알을 자기 알 낳듯이 낳으면서 개는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쇼킹하죠. 사마귀와 스파이더 개는 연갓이와 기생 따개비라는 두 가지 기생충에 의해서 두 가지 기생충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도구로 쓰임받다가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뭐냐면, 사마귀와 스파이더 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와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어차피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혀 죽으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 위해서 수고한 보상이라도 받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또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이 드디어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잡도록 밀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인생을 끝장나게 하는 치명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끝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반드시 알았어야 했던 것이 있는데 미처 몰랐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님의 거처를 알려주는 생각, 그 대가로 은 30을 받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마귀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은 육지곤충인 사마귀의 본래의 생각이 아닌 것처럼 가룟 유다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이.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넣어 주었다라고, 그 생각의 주인은, 그 생각의 근원은 마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받아들여서 영갓이나 기생 따개비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사마귀와 스파이더 크랩이 바로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룟 유다가 몰랐던 것은 그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변명과 이유로 예수님을 대제사장 물에게 잡히게 하였지만 뒤늦게 양심의 가책과 함께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죠. 만약 가룟 유다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기까지는.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다라는 그 이 사실을 모른 채 죽은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걸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게 그동안 뭐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돈맛 때문에 예수를 팔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밝히시잖아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라는 것을.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죽은 거죠. 불행한 거죠.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문제의 시작은 그가 사단이 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여기고 그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그것이 자기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자기를 죽이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조종하였다는 것을, 또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죽은 다음에 알았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알았다 한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죽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가 죽음에 관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죽음 다음에 오는 그 영혼의 소리, 제가 그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잘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제가 직접 제가 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죽는 그 순간에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인생은 결국 자신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생각 따라 말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성으로 인해서 부정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긍정적 생각보다 부정적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더 가지게 된다라고 심리학자는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기를 바라고 역사하는 사단이 영가시처럼, 가시 기생 따개비처럼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침투하여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가시처럼, 기생 따개비처럼 내 생각이 들어와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 나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또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불행해지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는 것은 그 사람 자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불행으로 유도하는 어쩌면 영가시와 기생 따개비 같은 사단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적 생각이 주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조차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는 자신의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별 못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의 근원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마귀가 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이 우리 생각의 영역 안에서 각자 주장해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세 가지 생각이 각각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됩니까?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육신의 생각, 마귀가 준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이 세 가지가 각각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준 생각은 100% 나를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세상 살아가는데 나름 지혜로운 생각, 이득이 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이 육신의 생각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서 잘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 왜? 육신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이게 이 육신은 원래 하나님께 저항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 습관에 따라 잠시는 그 습관에 의해서 육신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빈틈만 주면 언제든지 죄악으로 세상으로 달려가고 사단의 종로로 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로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저나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이 이게 세 가지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의 주인 노릇하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돼서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핑계와 이유를 대고 교회를 떠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조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그럴 만한 것이냐? 그렇게 교회를 떠날 만한 것이냐? 그렇게 주님을 버릴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그의 생각의 근원은 어디 있는 건가 할 때 결국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본질에 따라서 육신의 본질을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결국 육신은 하나님과 저항하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육신의 생각이 충만한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그렇게 별것도 아닌 시험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는 이게 육신의 생각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다.
육신의 생각이 나는 상처받고 시험들만 해서 나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본래의 생각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의 진짜 그게 나의 생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주체가 아니라 다른 마귀가 준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전도해 보면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전도해 보면 별 이유를 다 됩니다. 교회를 왜 안 다니는지 못 다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과 마귀가 준 생각에 놀아난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마귀가 준 생각, 육신의 생각에 결국 그 생각에 져서 그 모습으로 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무리 행위로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얘기를 아무리 가지면 뭐합니까? 생각이 이미 육신과 마귀의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납니다. 언젠가 신앙 버립니다. 이런 사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했던 사람은 어느 날 사라지는 이유가 우리는 좀 뭡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 행위는 다른 사람한테 은혜는 주고 칭찬받을 만해도 그 사람 생각은 이미 그 생각의 주인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그 사람 생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한 것뿐이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 성격이 못해서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생각을 자기가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 교회로 떠나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교회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내 생각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3년마다 예수님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로서 제자들한테도 인정받으니까 총무 역할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들 결국은 그 가룟 유다는 돈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생각은 돈을 생각하는 세리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겉은 제자인데 속은 세리인 거지. 그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 마귀적 생각이 더 많다면 그는 교회로 다녀도 불행한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잘못된 두 가지 생각이 점차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여 그 생각으로 말하고 행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죠. 어떤 행위,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 성도가 저 사람 신앙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린 겉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을 인생을 살 건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분별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생각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듣고 상담해 주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사람 성격 좋습니다. 착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인생의 낭패를 당하고 사람의 재정에 일에 모든 게 막 뒤죽박죽돼 가지고 인생이 이분이 그냥 어떻게 해석이 될 줄 몰라서 울고
정말로 절망에 빠지는 성도를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근데 그런 성도분들은 수도 없이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듣고 그러는데 분명한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본인이 그 사람의 그 불행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다라고 붙잡는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하면 뭐하냐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뭐하냐고. 그 행위가 잘하면 뭐하냐고. 생각이 이게 이 사람의 두뇌고 차로 말하면 핸들인데 핸들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그 차는 아무리 비싼 매덕짜리라도 그 차는 고물차가 되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정말로 폐차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멀쩡하면 뭐하냐고. 생각이. 오늘날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 이렇게 보면 이제 기사거리에 연예인들이나 기사거리나 이렇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기사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멀쩡하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 왜 저 모양이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살지? 라는 걸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갖잖아요. 잘생기면 뭐하냐고. 머리가 이게 벌써 잘못되어 있는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IQ가 좋고 겉모습이 좋아도 결국 그 인생은 끝이 이미 보여요. 가룟 유다가 본인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 생각에는 돈 생각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고 돈에 관련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돈에 관련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네가 예수님 그냥 네가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만 해주면 너 은 30 받는 거야. 그 은 30은 그때 당시 노예 아주 건장한 노예 그 값이거든요. 한 명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돈으로 꽉 찼다라는 것을 마귀는 아니까 돈에 관련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똑똑한 생각을 나는 하고 있네 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게 지 인생 망친 거죠. 망친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가룟 유다보다 예수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도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예수님 목전에서 그는 3번씩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은 자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설령 그때 당시엔 그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생각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본래 생각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됐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만 사단의 생각이 아니라 그를 자살로 이끌는 것도 사단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는 죽은 다음에서 알았겠죠.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철저하게 쓰임받고 비참하게 끝을 낸 사람이죠. 믿는 자가 어떤 행위로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어떤 하나님이 기쁘시는 행위를 갖는 건 좋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가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다시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살았지만 그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자 무리에서 정말로 돈을 만지다 보니까 돈 생각을 충만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의 생각은 돈 밝히는 세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의 제자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그냥 내가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만 할 뿐이지 정말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의 선한 생각만 가지고 하다가 그 선한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 결국 어떤 주님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거겠죠. 주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셨던 게 바로 주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셔야 돼?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법으로 볼 때 그들은요 완전히 법을 이탈했다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새벽에 판결을 내리고 그날로 바로 이제 즉시로 그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법 집행에 있을 때 그들은 하자가 있었고 불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죄인으로 몰아서 결국은 억지로 죄인 만들어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하나같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그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잡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 앞에 구약의 그분의 향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한 죽임을 십자가에 당하셨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 그걸 빼놓고 보더라도 그게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산업에서 주님의 마음의 생각을 가진 자라면 정말 억울하고 좀 손해보고 힘들고 상처받을 뭐가 있어도 주님의 생각으로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선한 생각으로 용납이 안 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뛰쳐나가면 난 정의롭고 저 사람은 불법인데 나는 못 견뎌 뛰쳐나왔다.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 사람 얘기 들을 때 네가 행동한 거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왜 너는 그걸 못 참지? 내 마음을 가지고 너는 왜 그걸 이해 못하지? 내 마음으로 왜 너는 그거를 수용하지 못하지? 주님이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그냥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경상도 분인데다가 그러니까 무서웠죠. 근데 이제 변화받아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들어오는 것도 극적이었단 말이에요. 산기도 가가지고 어느 옆집에 신앙생활 하는 어느 할아버님 쫓아서 산기도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하룻밤에 술 담배 다 끊으시고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를. 그 정도로 결단력도 있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인데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잘 하시다가 교회가 자꾸 이제 뭔가 눈에 거시르는 거예요. 세상적 잣대로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꾹꾹 참고 막 이러시다가 나중에 그게 누적되니까 폭발해 버리신 거예요.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성이 안 차신지 그때 당시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교단에 가서 엎으려고 막 그러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이 세상 정의감으로서 세상 논리로 볼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땐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아니다. 넌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6년을 연담받았어요. 우리 집안에 되는 일 없이 고통의 세월을 6년을 보냈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의 생각을 충분히 늘 가지고 살았다면 그 생각으로 다 그게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기도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선한 마음, 선한 생각에 그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본인은 맞다라고 그래. 전도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에 보면 교회 다녔다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그 교회 그 목사 뭐 그 성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다 그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다 끝나는 문제를 이런 것들을 그냥 못 견뎌가지고 자기 선한 성품의 생각으로 견딜 수 없으니까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증하냐? 절대 보증 안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잣대로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법이고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걸로 충분히 될 수도 있는데 그걸로 그 하나님 법과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그냥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이게 다 그냥 참을 수 있는 것들을 자기의 선한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안 되거든. 이거 아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라니까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엎지 않으면 자기가 뛰쳐나가 버리고 자기가 오히려 불행한 쪽으로 막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선한 생각이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한 생각으로 그렇게 어떤 그 극단적인 생각이나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막 가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너 잘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그 세상에 파묻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야, 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해해. 괜찮아. 이렇게 하시겠냐고 주님께서. 아니요. 구원이로 지옥 가는 거요. 누가 책임져 그거? 하나님도 책임 안 져요. 하나님도 용납 못 해요. 저는 우리 집에서 경험한 그것이 저의 인생에 아주 굉장한 교훈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으로 그거를 붙잡고 그걸 기준 삼지 않는 한 내가 인간적인 선한 생각만 가지고 했다가 그게 용납이 안 되면 내가 내 멋대로 막 그 다음에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 의로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관계, 하나님이 일들을 다 팽개치고 지 멋대로 가버린다?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하십니다. 용납 못하세요. 결국 그럼 가룟 유다 짱 나는 거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 네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이 방을 찍는 자가 이 잡는 자가 나를 판다라고 분명히 가룟 유다가 알 수 있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어떤 주님이 그 충고 앞에서도 결국 자기의 그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돈 생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돈 생각으로 이 돈을 취급하는 세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간 거죠.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생각을 못 갖는다면 언젠가는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시한폭탄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깊이 세상적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행위만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잠시뿐이고 결국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도 칭찬하고 성도들에게 소개할 만큼 인정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데마는 그의 생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서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세상이죠. 그에겐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마가 아무리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라도 바울도 인정할 만한 동역자 뭐하냐고. 데마의 생각이 세상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고 맥 빠지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가 고안, 강원도 고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고안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이제 카지노가 있는 거기였어요. 그 개발되기 전에. 또 개발되고 나서도 그 목사 때문에 제가 한 번인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밥 먹으려고 어떻게 가게 됐는데 미친 사람이 충만하더라고요.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인생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오랫동안 어렵게 재산 모은 거 거기 가서 다 털어먹고 뭐 별 불행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죠. 순간에 잘못된 생각 하나가 가족 파괴되고 자기 인생 망치고 재산 다 날리고 생각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마귀가요, 지금은 교회 열심히 다녀라. 괜찮아?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나 생각만큼은 안 된다. 내가 네 생각에 붙잡고 영갓이나 기생 따개비처럼 생각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여유 부리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해. 그러나 생각만큼은 안 돼. 그건 네 생각은 내 소유야. 그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 교회 문 닫아서 교회 생활 못하게 된다면 두 종류 성도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때 평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성도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과 사귐을 갖고 신앙을 유지하겠지만은 육신의 생각, 마귀적 생각, 속으며 산 성도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고 신앙을 버릴 겁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가지고 주님을 멀리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적어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따라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TV 앞에 앉은 사람,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 친구 만나는 사람, 결혼식장 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렇게 되면 그 성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는 행위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주일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그걸 위기감을 못 갖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 시간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주님 절대 이해 안 하십니다. 그분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꾸 우리만의 어떤 변명이 하나님도 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분 앞에 안 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자신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돕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또 그 돕는 것이 여러 군데라면 철저하게 내 생각을, 인간적 감정을 빼고 정말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얻은 것이 주님의 생각인지를 가려내는 이것이 참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누구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도우라고 나한테 생각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 해야 이게 정확한 거지, 내가 뭐 선한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하는 그것이 어린 신앙 때는 통할 수 있어요. 아주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갖게 해요. 저도 이 과정을 겪었거든요. 제가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는 기뻐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 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 기뻐하시지 않느냐 제가 물었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내 생각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네 선한 마음은 이거지만 내 생각은 저거야. 근데 너는 지금 네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죄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네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배웠습니다.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어떤 사람을 돕거나 교회를 돕거나 이럴 때, 그래서 제 인간적인 감정 내지는 친분 관계 이런 거 다 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선한 마음을 하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축복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어디 주님이 원하신 쪽이 어디입니까? 제가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정말로 분명하게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주님께 선택권을 드리면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과연 어디부터 온 거냐, 내 생각이 지금 마귀적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육신에서 흘러나온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부터 온 생각인가를 습관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정확한 계산적인 생각을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결과에 가서는 결국 교회를 떠나고 주님 버리고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합리적, 논리적, 계산적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준 생각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똑똑한 생각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생각의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결말. 결과가서 그 사람이 주님을 멀리 떠나고, 결과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가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면 그 전에 있었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계산적인 생각은 다 틀려먹은 거예요. 이거는 귀신이 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쫓다가 결과라서 엉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을 정확하게 한 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교회로 멀리 떠나게 하는, 결국 나를 손해보게 하는 마귀적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적 생각이라는 게 나를 무시무시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자들 예수 8년의 생각을 그냥 무조건 생각을 넣어줬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을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걸 모른 채 죽어간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었거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 과연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게 결과에 가서 뭐냐? 처음에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그 당시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놓고 하나님께 이게 정말 맞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거든요. 결과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이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지 하나님부터 온 건지 이거를 다 결과를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과가 만약에 영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손해보는 거면 그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모든 끝이 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을 볼 때는 좀 비상식적인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생각은 끝에서 해피엔드로 끝나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와 변명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하도록 사단이 상황을 조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하도 변명되는 사람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11조 못대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뭐 헌금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벌써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쟤는 그걸로 핑계 삼고 그렇게 이유를 대는구나. 그러면 사단은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걸?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가지 못하게 자꾸 안 좋은 가로막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진다면 자기 생각에 사단이 그 사람의 그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상황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떨쳐버리고 난 그래도 손해보더라도 어려도 난 주님께 갈 거야, 뭐 난 할 거야 주님 앞에 이래야 그 상황에서 깨지고 그분이 정말 주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상황 탓하고 핑계대고 이유대잖아요. 그러면 귀신 또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으로 자꾸 유도해 가요. 가면 갈수록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뭐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요나서 1장에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은 자신을 니느웨에 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가서 이 말했다가 당장 그날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요나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니느웨하고 반대편에 있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때마침 배가 있었고 막힘없이 방해 없이 순조롭게 요나는 그 배를 탔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날에 자기가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니느웨하고 반대인 다시스로 가려는데 때마침 배가 있냐 말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 지금처럼 한 시간에 한 대씩 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자기가 가는 그 시간에 그 다시스라는 배가 나타났고 배를 타는데 전혀 문제없이 배를 탔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을. 요나가 작정하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귀신이 도와준 거예요. 상황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멀리 떠나고 자신한테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 연속으로 벌어지면 그건 상황 탓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황을 귀신이 하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내가 유도하도록 뭔가 내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한 핑계, 변명,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사단이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조작하려고.
생각이 정결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더러우면 생각 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 생각을 읽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생각이 정결해야 하나님 생각을 캐치할 수 있어요. 생각이 정결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믿음의 생각이 의도적으로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들을 다 소멸시키는 작업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도 살아가는 생활인이잖아요. 살아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그러면 이 잡다한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적인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조금만 하면 생각에 쓰레기가 막 들어오거든. 근데 이거를 그때마다 치우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막 쓰레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 생각을 놓쳐버릴 때가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거 제가 일상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집에 쓰레기는 제 담당이에요. 음식 쓰레기부터 해서. 예. 제가 이제 박 목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도 전에 제가 가져다 버리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뭐 아침이고 쓰레기가 조금만 모였다면 들고 나가요. 18층에 저희 아파트니까 1층까지 내려가서 쓰레기장에 버리거든요. 음식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제가 다 버려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는 저의 훈련이에요. 이 쓰레기가 꼭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음식 쓰레기 같은 거. 그래서 음식 쓰레기에도 이제 조그만 통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통에 반만 들어도 다 봉다리에 묶어가지고 제가 버리거든요. 그게 제가 뭐 성격상 깔끔한 것도 있지만 그게 뭘 저기 하냐면 저는 생각을 정결하기 위한 상징적 행위예요. 저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쓰레기 있을 때마다 막 버리는 이걸로 내 생각을 나는 틈 주지 않고 계속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나는 빨리빨리 버려야 돼. 이런 거를 저는 상징적으로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야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 성도들한테 축복의 통로자가 되지 왜 여기 막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찬 데서 제가 무슨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계시를 얘기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상징적인 행위를 그런 식으로 갖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어날 때 좀 뒤숭숭하고 좀 찌부둥하고 우울한 감으로 아침 일어나면 그 사람이요 밤새 그러니까 생각이 정화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을 정화시킬 일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밤에 자기 전에 정화를 시키고 자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그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날 텐데 이게 정화를 못 시키니까 밤새도록 그걸로 인해서 내 영이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 냄새가 나는 거죠. 내 영과 내 생각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아침에 내 느낌이 혼적인 느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좋아지려면 좋은 언어로 써야 됩니다. 왜? 언어가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언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방언 기도예요. 이 두 가지 언어만 발성을 잘해도 그 사람의 생각은 많이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도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이 그 성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삶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뭔가 전환점이 될 때에 어떤 좋은 사람이 와서 귀인이 와서 날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와서 교회를 잘 섬겨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거 쓰세요 하고 돈을 이렇게 왕창 준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와서 제 인생을 뒤집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축복할 때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지금 봐도 생각이 쓰잘데없는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찬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쓰잘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찬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생각 버려야 된다. 너 하나 네 인생 도움이 안 돼.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 여지껏 그 생각 가지고 살아 잘 됐냐? 목회 그때 당시 13년이었어요. 13년 사는 동안 너 목회 잘 됐어? 네 인생 잘 됐냐? 안 됐죠. 왜 그런 줄 아니? 네 생각이 너무 많아. 어?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내 생각을 넣어줘도 너는 도대체 캐치를 못해. 그래서 그분이 저의 생각부터 막 뜯어 고친 거예요.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분의 생각을 넣어줄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 생각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붙잡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결국은 상황을 뒤집는 거죠. 사람이 또 재정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년에 건축을 시작할 때도 그분이 어느 날 그 전부터 그 전에 목요일 날 기도하고 끝나고 가는데 박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희한하게 주님은 박 목사하고 차 안에서 얘기한 걸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 그대로 됐으니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아, 목사, 야,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생각 하나를 확 주셨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주셔서 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주님은 건축하라는 거야. 근데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 알려주셨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나는 뭐 진짜 그건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생각을 정결케 하면서 정결케 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생각이 캐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는가를 계속 묻고 또 작업을 한 거죠. 했는데도 그분의 생각이 분명하니까 이 생각을 이제 제가 순종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거를 작년 2월에 딱 선포됐을 때 지금 오늘 건축원금에 대한 그런 역사가 시작된 거죠.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저희의 생각으로부터.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돈부터 주고 사람부터 보내고 일이 잘 되는 것부터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축복할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상태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생각이라는 영역부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이 축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직 축복밖에는 아직 이룬 거예요. 생각의 영역이 축복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아직 생각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축복받긴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집회할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축복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졸고 있고 제가 주님의 음성 전한다지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졸고 있고 아무 느낌도 없고 남 얘기하듯이 남 들으라는 식으로 자기와는 상관없는 처럼 듣는 사람은 아주 멀었어요. 왜? 생각이 축복이 아주 멀었어요. 생각이 축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어느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오히려 축복이 불행하게 만든다면, 축복이 불행으로 만든다면 그 원인은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권 당첨돼가지고 막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막 하루 아침에 그냥 막 부자 된 사람들 뒷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이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돈만 많으면 뭐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생각이 여전히
돈 없을 때도 낭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그 사람이 집 사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지된 사람이 80%예요. 잘못되고 가정 깨지지, 뭐 감옥 간 사람도 있지. 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축복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걸 주의 가치가 손에 쥐어도 결국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불행을 만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게 뭐냐면, 야, 얘로 좀 축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관리하고 더 축복을 만들어야 되게, 축복을 더 많이 받아가는 영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자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정말 하나님 바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저 사람이 주님 볼 때 불안해. 저러다 사고 치지, 저러다가 죄 짓지, 저러다가 지금 귀신한테 잡히겠지. 그러면 주님은 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고 하나님과 초점 맞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도 여전히 고난이 와서 괴로운데, 몸도 괴롭고 삶도 괴로운데 아직 그 생각은 옛날 생각, 그 죄된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수 같은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고난 안 끝납니다. 그 생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과 초점 맞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절대 고난 안 끝납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고난 통해 생각이 안 바뀌는 한 저 사람은 여기서 고난이 끝나고 편안함을 주면 그 바뀌지 않는 생각이 저 사람을 불패하게 만든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의 축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거침없이 그 사람한테 좋은 거를 많이 맡기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일회성이고 하나님이 인색한 하나님으로 자꾸 나타난다면, 그리고 뭔가 자꾸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런 게 자꾸 생긴다면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도가 뭘 믿는 거예요? 뭘 못 믿는 거예요? 생각이. 얘는 지금은 뭐 이렇게 해도 생각 자체가, 얘는 좀 있으면 더 그 생각대로 갈 거야. 지금이야 상황이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상황만 되면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패한 생각대로 갈 거라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차라리 너는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게 너한테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실감나게 들리십니까?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거고, 또 수많은 영혼들에서 제가 너무 발견이 너무 많이 된 거고, 너무 안타까운 모든 성도들의 어떤 삶 속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께 축복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늘 들어와서 그 생각을 캐치해서 그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님부터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도 있죠? 몸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생각은 불순종이야.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하니까 이 사람은 순종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생각은 불순종으로 가득 찼어.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께 좋은 걸 맡길 수 있겠어요? 생각이 이미 불순종이면 언젠가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불순종이 흘러나올 건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자한테 무슨 은혜가 하고 축복이 가겠습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관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뭘 그분의 마음을 보여드릴 때도 그분이 나를 신뢰할 만한 나의 내적인 내 모습이 있는가, 특히 내가 생각을 가진 것이 정말 그분이 신뢰해 주시고 인정하실 만한 건가를 계속 저는 그거를 스스로 점검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면 주님은 보증하신 일이 없어요. 책임 안 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나의 행위에 속지 않으세요. 그럴싸한 나의 행위에 속지 아니하시고 나의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오심 성도분들은 극단적으로 이 가룟유다의 예수님을 팔았다, 그는 자살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건 가룟유다가 생각을 분별 못해서 인생이 불행해졌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생각이 한 군데서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라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부터 온 생각, 마귀가 준 생각, 죄성으로 흘러나오는 육신의 생각, 이것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나의 생각을 차지하려고, 생각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지금도 치열하게 내 안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 앞에 존귀함 받고 그분이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정말 축복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 붙들고 살 줄 아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